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께는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찬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셔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전염병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건강법칙을 잘 지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이행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 세상 안전하게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참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좋아하셨던 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성경에 나오는 과일은 석류와 사과도 있고요. 무화과도 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한국어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올리브나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과일은 모세오경과 구약에만 몇 번 언급된 살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이 살구, 새콤달콤한 그런 살구일까요? 사실 살구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아몬드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핀 꽃도 아몬드 꽃이고 아몬드 열매가 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370번 이상 언급된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포도라는 대답이 들립니다. 네, 바로 포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가장 좋아하셨던 과일이 포도였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는 6,000년의 지구 역사 동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노홍수 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심은 나무도 포도나무입니다. 유대 땅의 토양과 기후에 가장 적합한 과일나무가 포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고 또 잔치와 특별한 예식에 꼭 마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도 포도입니다. 포도나무는 심으면 1년 후부터 수확을 할 수 있고 잘 가꾸면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또 포도는 사람의 체질과 잘 맞아서 포도만 먹고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강아지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포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1시간이 다 지나도 끝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포도나무를 통해 제자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감람산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제 뒤에 사진처럼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또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이 보이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대추나무가 주렁주렁 달린 키가 크고 멋진 종려나무나 성전을 지을 때 대들보가 되었던 향기 좋고 튼튼한 백향목이나 정원수로 심어도 손색이 없는 올리브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재로도 쓸모없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정원에 관상수로 심기에도 허접한 나무인 정말 나무 자체로는 정말 볼품이 없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똑바로 설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돌봐주고 가꾸지 않으면 밭을 기어서 자라가는 다른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리를 못 받은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넓게 뻗은 대단한 포도나무일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콩알만한 포도알이 듬성듬성 달린 정말 볼품없고 맛없는 들포도나무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10번 이상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에 의해서 자라고 모양이 갖춰지듯이 오직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 제자들과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혹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일까요? 그럼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도 잘하는 사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런 모든 대답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먼저 포도나무를 심을 좋은 땅을 준비합니다. 퇴비를 땅속에 넣고 포도의 생육을 덮는 비료를 뿌리고 포도원 땅을 잘 갈아줍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는 처음 땅에 심을 때는 큰 나무에서 별로 쓸모없고 버려질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줍니다. 이것을 삽목한다, 꺾꽂이한다 라고 합니다. 이 꺾꽂이한 포도 가지는 한두 달이 지나면 싹이 트고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면 더 많은 가지가 생기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이면 포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농부는 꺾꽂이에서 1년 된 포도나무를 더 건강하고 병충해에서 아주 강한 포도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접목을 합니다. 다른 포도 가지를 잘라서 붙이는 것을 접목접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품종의 포도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품종의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몇 년 된 포도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진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되는 이른 봄, 2월, 3월 초가 되면 지난해 접을 붙인 포도나무 가지에 나온 튼튼하고 건강하고 중요한 포도나무 원가지 몇 개만 남기고 거의 모든 격가지와 장가지를 남김없이 잘라냅니다. 이 과정을 요한복음 15장 2절은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치기, 전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디사이플린,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포도가지를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전정입니다. 또한 전정한다는 것은 선택되고 부름받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 깨끗하게 전정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제자도의 가장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배운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과정이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 전정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욥,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통해 징계, 훈련, 내려놓음이라는 시련과 과정을 거쳤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부는 포도 가지들이 땅바닥에 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고 철사줄을 메워줍니다. 신기하게도 이른 봄에 전정한 포도나무 가지에서 한 달 안에 금방 새 가지들, 격가지들이 쑥쑥 또 자라납니다. 그때 농부는 새로운 가지들이 원가지의 이 영양분을 빼지 못하도록 계속 격가지, 장가지, 새순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면 포도나무 꽃이 피고 작은 포도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포도알이 너무 작거나 옆으로 삐쳐나온 포도알도 정성스럽게 솎아줍니다. 포도가 잘 익을 때까지 농부는 계속해서 겹순, 격가지, 새순들을 제거하고 특히 그 덩굴손이라는 더듬이들, 정말 칭칭 감고 올라가는 줄기 아시죠? 그 더듬이를 무조건 잘라줍니다. 농부가 맛있고 큰 포도송이를 원하면 가지와 격가지, 더듬이를 더 자주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농약과 좋은 유기질 비료를 주고 물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포도 농사가 그렇게 힘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제 경험으로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평생 여러 가지 과일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포도 농사도 지으셨고요. 저희 집 포도가 정말 크고 맛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포도 농사가 너무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힘드셔서 딱 3년만 하시고 포도나무를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꾼 한 포도나무에서 대략 40송이에서 70송이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포도송이를 더 많이 수확하고 싶다면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더 크게 뻗어나가게 만들어서 한 나무에 수백 송이의 포도가 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이의 포도가 달리는 기적 같은 포도나무를 가꾼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전북 고창의 한 포도나무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정성을 다한 친환경 농법으로 믿기 힘든 광경을 자아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뭐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이 각광을 받으면서 출산을 원하거나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4,500송이를 키운 농부에 대한 뉴스를 잘 보셨습니까? 정말 놀랍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얼마나 달릴지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농부의 의지와 노력에서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농부가 키우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요. 참 포도나무가 됩니다. 게으른 농부가 키우거나 어떤 농부도 돌보지 않는다면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2절의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이 나무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입니까? 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디에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려고,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은 제자들도 이미 깨끗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전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부름받고 선택되고 깨끗하게 전정된 포도나무 원가지들이 된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수도 할 필요도 없지만 대신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답은 주님 내 안에, Jesus Inside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현재의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새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지인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교우들끼리 더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요? 그래도 며칠 전에 친구들과 새해 인사를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신은 구했어요?
저는 뭘 말하는지 눈치를 챘기 때문에 하얀 백색 구두, 다시 말해서 백신 사진을 보냈습니다. 네, 이걸로 하면서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럼 난 이 파이저 하얀 고무신 백신으로, 이렇게 새해 인사를 웃으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2번을 맞으면 어떤 연구는 몇십 년 동안 면역 항체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고, 어떤 연구는 6개월이나 12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사라져서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몸이 알아서 스스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끄떡없는 항체를 가진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지저스 인사이드라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확실한 구원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어 봤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영적인 백신을 맞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지저스 인사이드라는 영적인 백신을 맞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적 백신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마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절로 면역력이 튼튼한 포도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4,500송이의 기적의 포도나무처럼 면역이 강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도가지인 내가 6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분명하고 당연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잘려서 마르고 불에 던져져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내 안에 지저스 인사이드라는 백신을 맞은 후에도 꾸준히 면역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역으로 바쁘고 지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한적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5장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인데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람산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겟셋마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그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물교훈 356페이지에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통 습관이라는 형용사는 부정적인 행동과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 음주, 습관적 거짓말, 습관적 충동구매, 습관적 폭력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고 정말 좋고 정말 괜찮은데 나의 습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습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문장에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과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 지저스 인사이드라는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매일매일 꾸준히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농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과 기도는 가끔 생각날 때, 시간 날 때, 힘들 때, 감동받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랫동안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습관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의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의지가 약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지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작은 변화를 경험한 세 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삼육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박상숙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시애틀에 살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 제자 훈련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여러 번 권유받았지만 바쁘고 관심도 없다고 항상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제자 훈련을 권유하는 글을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대부분 읽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또 제자가 보내준 긴 간증문을 작정하고 읽었답니다. 그 글이 공교롭게도 제가 2년 전에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쓴 간증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이성희 집사라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자기도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박 선생님은 시애틀에 살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활력이 생기고 자신의 변화에 놀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분도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보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다른 제자 팀을 이끌고 계시는 두 분 집사님의 간증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저에게 귀감이 될 만큼 훌륭하지만 저는 특별히 한 부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부부가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후천적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글을 읽으시는 게 너무 어려우세요. 제일 도수 높은 안경에 또 제일 이런 큰 돋보기를 쓰고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계셨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은 남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분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안식일을 제외한 6일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를 갔다 오고 오후에는 자기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에요. 근데 그 휴식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남편 집사님의 영적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남편 집사님은 운전도 못 하시죠. 글도 못 읽으시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픽업해야 하고 어차피 읽어야 된다면 뭐 그냥 같이 하자. 그래서 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한 몇 시간 지날 동안은 몇 회를 지날 때는 이 아내 된 여집사님이 짜증이 많았어요. 불평불만을 하면서 난 그런 거 못 하는데, 나 이런 거 싫은데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래? 막 계속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4과 5과를 지나면서 묵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숙제 하나 세우는 것이 달라지시더니 얼마나 열심인지 말할 수도 없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제자 훈련을 받는 제 자세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책을 읽지 못하시니까 듣고 과제를 주로 하시는데, 이미 녹음이 되어 있는 예언의 신 과제는 괜찮지만 듣기 기능이 없는 책은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시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셔서 녹음을 하여서 남편에게 계속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시간 이상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그 과제를, 보통 사람들 주부들도 그거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매 시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과제를 충실하게 해갖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성실함과 충성됨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가정의 변화를 모두 다 알 정도였어요. 그분이 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지셨고, 미용실에서 고객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셨고, 가정생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은 지금 제자훈련에서 배운 대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고,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고, 또 매안식일 오후 시간을 자기의 휴식 시간이라 주장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의 모든 면이 예수님을 향해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통해서 저 또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 마음이 생겼고, 이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완독해 본 적도 없고, 예언의 신, 정노의 계단 같은 얇은 책 외에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만 읽으면 책 몇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졸음병 때문에 읽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항상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였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내게 끊임없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제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노바렌다 교회 제자 훈련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제자 훈련에 참석해보라고 저의 경험과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주님을 가까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깨달은 것들을 주위에서 실천하면서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 삶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주위의 것들에 모두 감사하게 되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저희 곁에 가까이 제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환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구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느낄 때 그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단계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용기도 없고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을 통하여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었는데요. 이 팬데믹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이 변화되고 저의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제자 훈련 학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고 지저스 인사이드라는 영적인 백신을 맞았지만 면역력을 계속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혼자서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힘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싶은 분들이 함께 훈련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새해에도 2월부터 시작될 제자 훈련 학교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말은 만약에 그러면이라는 조건적 표현은 아닙니다. 포도원 농부는 자신이 힘써 가꾼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양을 잘 공급받고 사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행복해 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포도나무 가지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신실하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포도나무 가지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도 이러한 열매가 맺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지저스 인사이드라는 백신을 맞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포도나무 대신 아버지께 매달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일깨워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하여 교우님들이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바린대학교회 제자훈련학교가 주님의 은총 아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성희 집사님의 귀한 말씀과 김혜숙 집사님 또 임봉실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제자훈련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또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훈련학교의 문을 열고 또 이런 뜻깊은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많은 결심과 또 많은 소망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 제자훈련학교에 입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심하시고 새해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제자훈련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도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시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